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2월달 우리 생명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첫째 날 말씀으로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가 늘 해오던 11조 특별 새벽 예배에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문득 2호를 출발하면서 이게 생명기도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날수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달에 11조를 3일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으로 드려지면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이 생명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월달 한 달도 생명이 왕성하시고 풍성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작년 겨울도 그랬을까요? 유난히 화재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인명 손상도 많고 유난히 또 그렇게 초점을 맞췄는지 몰라도 유난히 그렇게 참 허망하게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겠구나, 아니 오늘 일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옛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하시더라, 그런 얘기 하죠. 왜?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생명을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생명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달려나온 오늘 꽤 날씨가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다. 정말 생명의 날씨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차 선전할 때 보면 이번엔 더 센 놈이 나온다 그런 선전하는 걸 봤는데 저보다 더 센 목사가 그냥 새벽 예배 때 일어나라 그래갖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세워서 찬양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러나. 근데 일어나 찬양하니까 훨씬 좋긴 하네요. 저보다 더 센 목사님이 그냥 새벽 예배 일어나 가서 찬양하는데 마땅히 옳은 것 같아요. 생명의 이 새벽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 전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일 모레 이틀 동안도 일어나자 그러면 뭐야 새벽에 이러지 마시고 무슨 기도회니까? 생명 기도회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또 서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하자. 그냥 뭔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가만히 보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뭔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는 사람도 감동합니다. 야,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다른 예배, 다른 교회 예배들도 다 뭔가 하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우리 여기서 만산교회 예배는 하나님, 우린 좀 뭔가가 좀 다르고 싶어요. 남들 앉아서 신앙 고백할 때 서서 하고, 나도 앉아서 그냥 편하게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고, 아무래도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힘들면 영이 살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이 힘들면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살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산기도도 가고 굴에도 들어가고 막 산 꼭대기 막 추운데 올라가 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육을 치면 영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심령이 꼭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시죠.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수십억의 크리스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하려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몸부림을 치네. 여러분, 사람이 봐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2월달, 아니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6월절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감. 가로치니까 조그맣게 하셨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6월절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감.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첫째 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한 가지 의미와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꾸 의미를 두어서 그럴까요? 의미가 되는 새해예요. 왜냐면 제가 1988년도 6월 1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로 출발을 했거든요. 88년이에요.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를 저도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날수를 센 것은 아닌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벌써 20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횟수로 따지면 이제 31년째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데, 시력이 좀 안 보이시네. 새파랗게 젊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을까, 얼마나 모자란 게 많았을까.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아 주셨던, 때로는 아론 같고 때로는 훌 같고 때로는 여호수아 같고 때로는 갈렙 같은 많은 재직들과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함께 손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막 자꾸 세월의 감회가 흘러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누구 보고 하는 건데요? 누구 보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는데 맞는 족족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좀 주의적인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시험 들만하고 마음에 안 맞고 어떻게 사람이 다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모자라지 않다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하면 손잡아주고 부족하지만 한 발 더 나서주고 하면서 그렇게 손잡아주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역자들과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30년을 지나가면서 그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또 거꾸로 뒤집어보면 사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죄종들과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신앙과 사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제가 모세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데 그 40년을 애굽 왕국에서 최대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지지리도 연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나이 80,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으신 분인데 그 모세의 목회도 보면 항상 돕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사사건건 모세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보고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훌처럼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모세에 손들어주고 부족하면 같이 손들어주고 나이 80돼서 지쳐서 막 손 내려오면 아이고 한 게 아니라 손들어주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돌들어 덤벼들어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끝까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머무르진, 모세 편에 선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넘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거리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고요, 못마땅함도 생기고, 왜 저렇게 해?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넘어가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지 마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은혜로 넘어가라. 우리 첫 번째로 6월절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패스 오버 한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패스하죠. 이리 던지라는 거죠. 패스. 저리 넘어줄 때도 패스죠. 근데 어디로 패스하냐면 오버, 위로 패스해요. 위로. 그러니까 저 위로 집어 던지면 패스 오버라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갖다가 저쪽으로 훅 넘겨버려요. 그게 패스인데 그게 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걸림돌을 뛰어 넘어가게 될 때 패스 오버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6월절은 뭐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서 훌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또 히브리어도 보면 패스하우 그러는데 의미가 비슷해요. 패스하우, 패스오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애굽을 심판하게 될 건데 너희는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것이 넘어가면 섭섭한데 심판이 넘어가, 그건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모든 곳에 심판이 다가오는데 너희는 넘어가게 된다. 이게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잖아요. 이 말만 들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거다,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거리와 마찬가지죠. 큰일 났죠. 애굽 전역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 양의 피를 바른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해서 표적, 사인이 된다. 도대체 그 피를 바른 것이 무슨 사인이 될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요.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한다? 야훼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고. 이게 패스오버라는 것입니다.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하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어떤 그 사망의 그 세력들이 그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게 할 때에 그 피가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패스. 간혹가다 공항이나 이런 검색대에서 혹시 패스 당해 보셨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공항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짐 보자고 그래요. 그럼 뭐야? 어렵게 싸놓은 걸 갖다가 그거를 다 뒤져서 속옷에 양말에 간에 이거 다 까놓고 됐어 가져가라고 그러면 화가 나죠. 막 화가 나. 아무것도 없네 막. 그런데 막 앞에 막 다 그거 짐 다 뜯어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얼굴 쳐다보더니 패스.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패스를 시켜주는 거죠. 애굽의 집집마다 다 그냥 초태생들은 전부 죽어 넘어가는 심판이 많은데 이 집에 양의 피가 있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패스. 한번 해보세요. 패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패스. 이건 패스를 안 당해보셨나요? 패스할 때 모두가 검문을 하고 그냥 힘다 귀찮게 하는데 너는 패스야.
이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 예배를 할 때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성찬을 기념하느냐? 이 원조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패스에서 왔어요. 유월절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앞으로 또 말씀하겠지만 그 피가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패스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이란 뭐냐? 그 심판이 임할 때 모두가 지옥으로 달려갈 때 너는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에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또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계속 넘어갈게 해서 우리의 집을 구원, 넘어가는 게 뭐다? 구원이죠. 예. 구원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했죠.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 온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패스죠. 넘어가시는 거죠. 그 넘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뭐라고 말한다?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머릿속에서 경배하더라. 자, 어느 집이 이 패스를 당할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알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나이 80 넘은 모세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여러분 집에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으시오. 그리고 그곳에 잡아먹고 그 피를 마다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시오. 그럼 오늘 밤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초태성들을 다 왕의 자식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심판할 때에 그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모세의 말이면 다 아멘 한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어쩌구리 저 모세가 미쳤나? 아니 이 밤에 무슨 양을 잡으라고 그래 귀찮게. 그리고 꼭 먹어야 돼 내가?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 바르라고. 이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럴 수 있어요. 제법 영향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도 하지마 얘들도 하지마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야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보이면 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모세하고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모세가 하는 얘기 야이 하지마 되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앉아있어. 안 하죠.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거는요 이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해해서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피를 바르는 거고요. 이건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라니까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온 집안에 발라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피비린내가 나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껏 익숙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그걸 하자는 거 아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순종하면 하게 되죠. 피는 순종하는 사람이 바르는 거예요. 피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르는 거예요. 6월절의 피는요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피를 바르죠. 이해해서 피 못 발라요. 계산해서 피 못 발라요. 인간적인 능으로 피 못 발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사고와 내 경험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뭐 하니까 순종이 되니까 그걸 잡아서 그 밤에 피를 바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를 바르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백성은요, 순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순종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피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우리 가운데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볼까요? 피 흘림의 제사의 중요성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을 보면 피를 바르라고 말이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에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6절 7절 바르고 했죠. 또 1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6월절에 양의 피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그 피는 누가 바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 그 말씀이 내용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사람만 바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피를 말씀하는 거니. 21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뭐를 적셔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서 나가지 마라.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장 가서 피 바르셔야죠. 당장 가서 피 바르셔야 되니 오늘 양이라도 뭐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야, 당장 가서 모세가 전한 말씀대로 피를 발라야 되겠구나, 가서 순종해서 피 바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도 않는 소리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안 바른 사람이 있었겠죠. 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나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피를 바른 사람만 살죠. 왜 그럴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듣는 성도들이 다 순종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저는 제가 순진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성도들은 다 하는 줄 알아. 아멘으로 다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얘기하면 난 300만이 다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줄 알았어. 근데 다 아니었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죽는다. 이 6월절의 메시지는 애굽에게는 심판이에요. 뭐 초태생이 다 죽는 거니까, 아예 피가 없으니까 거기는 다 죽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있죠. 모세가 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사자가 그 집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은 선택도 아니에요. 말씀은 필수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것저것 나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난 지금 보십시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않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피의 제사는 순종하면 살고 피를 바르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순종해 좋고 순종하냐 좋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린 제사는요 순종의 피예요. 십자가 피는 순종의 피예요. 우리가 성찬 먹을 때에 살과 피 이거요, 포도주 떡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순종해서 흘린 피예요. 순종해서 뜯겨진 살이에요.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성찬 예식은 순종이죠. 순종이 아니면 피가 안 흘러요. 순종이 아니면 살을 못 뜯어준다니까요. 성찬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내 피 흘리듯이 내 살 뜯겨듯이 주님 이 은혜 입었으니 우리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다음날 아침에 사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2월달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순종할 것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은 아니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순종을 결단하면 여러분의 집에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것을 몸부림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피가 바를까 말까 하는 거죠.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피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보혈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손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